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각 다른 방언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고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변론이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겠냐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예언에 따른 것으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베드로가 말한 결론이 뭐냐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이고 너희가 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희는 사용된 도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이 제자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죠.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1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베드로 옆에 있기만 했을 뿐이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외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뭔가 역동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외향적으로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오늘 37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찔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누소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예리한 칼로 베임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칼로 베임을 당하다. 마음이 칼로 베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호모라는 신학자는 말발굽으로 땅을 움푹 패게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심각한 상당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마른 땅에 말발굽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 생각을 바꾼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은 빌라도와 제사장이 한 짓이라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예전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제자들 잡아다가 매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찔림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베드로는 시골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투박한 언어로 전달된 그의 논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렸고 생각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베드로의 이 설교 한 번으로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한 번에 3,000명이래.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외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살았던 스데반은 훨씬 더 정확한 복음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과 스데반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른 분이셨을까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성령께서 같은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하셨고, 그 시간이 지난 30년 뒤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 교회를 흩으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잘했기 때문에 3,0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3,000명을 모으자, 이 말은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그렇지 않은 것,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에 맞아 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성령이여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물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마게도냐의 두아디라 성에서 전보는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일로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메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이 간수의 마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같은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돌이키는 행동을 동반해야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아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찔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관광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십자가가 행복하고 즐겁고 모두가 다 지고 싶은 거라면 그 길은 아무나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 찔림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고 묻는 신앙입니다. 그 질문이 사라지면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을 때 어찌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게 돌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의 메타와 마음이란 뜻의 노이에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돌다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으로 이 삶이 돌아서는 것,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건 그저 내가 좀 미안해 라는 감정을 갖는다든가 입으로 미안해 라고 말하는 차원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회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를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했을 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었고 자신들을 위해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받으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건 현대 교회처럼 교인이 되려면 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연합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과 원어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때에는 2인칭을 쓰지 않고 3인칭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 각자는 각각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겠다라는 이것은 각각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각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는 많은 세례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정식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 교인이 되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 유대인이 아니고 뭐 계속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를 수없이 받았다고 해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가, 우리 마음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듣기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그러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한 시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양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그 글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기도회 도중에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지다. 나는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의 유산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 100원은 수고비조로 인정하여서 떼어 먹은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눈물과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올시다 라고 자복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블레어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였고 이어 모든 청중들이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뒹굴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겼다. 우리 집 요리사도 죄를 고백하고는 회중 가운데 주저앉아 나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흐느껴 울었다. 나는 자리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김장로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전에 결코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도했다. 평양의 대각성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모습으로 평양 대각성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정말 만나면, 예수를 정말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면 변화의 흔적이,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회심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옛날의 방법, 옛날의 모습, 그렇게 삶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점 주인이 바뀌어도 그 외관이 달라지고 음식 맛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나에게 복음의 찔림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건축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공연장이 될 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예배는 성도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관람객만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보다 멋지고 웅장한 교회를 만들기보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하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